이 새벽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가 주님의 보좌 앞으로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주님께 가까이 할 수 있음의 은혜임을 이 시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 말씀하시며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세상 부귀하니란과, 세상 부귀하니란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어두운 골짜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나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까이 우리 함께 믿음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는 목마른 나의 영혼 주님을 부릅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시는 장면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이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는가? 첫 번째, 마구간에서 태어나셨고, 또한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태어난 것을 외면해서 이 동방박사와 그리고 목자들만이 예수님을 찾아뵙고 경배하는 그러한 장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이 동방박사들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소식이 전해졌고, 또한 예루살렘이 그것으로 인해서 소동했다라는 기록이 오늘 말씀 가운데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왜 예수님께 와서 경배하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들 마음 가운데 있는 이해관계가 복잡했기 때문에 온전함으로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진리를 따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 진리보다 앞서는 것이 내 이해관계가 더 크게 작용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보다도 내 이해관계가 더 중요하고, 또한 그것에 따라서 사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왜 사람들이 거짓말을 싫어할까요? 그 이유는 뭐냐면은 거짓말은 내 이해관계에 따라서 진실을 속이는 것이 바로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직한 사람의 뜻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이해관계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또한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밝히고, 또한 그것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 바로 정직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정직한 것이 아니라, 진리가 아니라 내 이해관계에 따라 그것을 조작하고, 또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갈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경배할 수 없고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모실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한 내 뜻이 아닌, 내 이해관계가 아닌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날마다 순종하며 엎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뵙기 전에 먼저 어디로 가냐면 예루살렘을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그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였던 헤롯 왕을 만나죠. 그리고 헤롯 왕에게 질문을 합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 또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라는 그러한 질문을 하고 또한 그것을 알리죠. 근데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는데 예루살렘 왕궁에 있던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한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소동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럼 그들이 소동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태어나셨을 때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내 이해관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것을 계산하고 또한 이것을 따지기에 바빴다라는 것이죠.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4절의 말씀을 자막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 왕이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말씀을 듣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자기 이해관계랑 맞물리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가 된 이후에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메시아는 누구입니까? 다윗의 왕국을 회복시키고 옛날 다윗과 같이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왕을 기다리는 마음이 컸다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헤롯이 자기를 다윗의 후계자라고 지칭하고 또한 자기를 메시아라고 지칭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로서 뭘 했냐면은 예루살렘 성전을 그가 지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 앞으로 오시는 메시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할 것이다 라는 그러한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은 큰 착각입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회복한다는 것은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즉 하나님과의 교통을 회복한다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런데 단지 헤롯은 이것을 성전을 다시 짓는 걸로 생각해서 그가 굉장히 큰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자기가 다윗의 후계자, 즉 자기가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홍보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진짜 메시아, 진짜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니까 그 마음 가운데 얼마나 당황이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그가 생각하기를 메시아가 어느 곳에 태어나는지 알고자 했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헤롯에게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는 것을 알려준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이 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죠. 또한 서기관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또한 그 말씀을 필사로 남겨서 후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알려주는 사람이 바로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나오신다는 소식은, 태어나신다는 소식은 얼마나 기쁜 소식이고 고대하는 소식입니까? 근데 그들이 이 반응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단지 무미건조하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다라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럼 그 이유는 뭘까요? 이들도 역시 자기들 이해관계에 부딪혔다는 겁니다. 즉 메시아가, 그 헤롯 왕이 자기가 메시아라고 참칭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진짜 메시아가 오신다면은
헤롯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한 자기들은 헤롯에게 빌붙어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데 만약에 헤롯이 몰락한다면 자기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러한 이해관계 때문에 이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은 우리의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딱 맞는 말씀을 읽으면은 참 기쁘고 또한 그것이 참 은혜가 되죠. 그런데 때때로 우리의 마음에 거슬리는 말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내가 원하지 않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죠. 즉 다시 말해서 나는 원수를 참 싫어하는데 하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성경의 통해를 주셨다면 여러분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를 죽이고 또한 내 뜻을 굽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진정한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것은 그것을 싫어하고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섭섭하게 생각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면은 자기의 왕위를 빼앗길까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만약에 헤롯이 그 권좌에서 내려오게 되면은 자기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미칠까봐 두려워하고 노심초사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오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진정으로 섬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으로 노심초사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소동하고 또한 그것 때문에 왈가왈부하는 그러한 일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동방박사와 목자들, 누가복음에는 목자들이 나오고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즉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사모했던 사람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 내 뜻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부딪힐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나에게 부딪히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 원하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부딪힐 때 나를 굽히고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았을 때의 기쁨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큰 영광과 은혜 가운데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헤롯과 그 주변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은 그 메시아의 오심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됩니까? 우리 함께 마태복음 2장 12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뜻을 다하여 날마다 온전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날마다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또한 우리를 강건케 하시사 날마다 새 힘 더해 주시고 새 능력 더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인도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걸 위탁드리오며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